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되면 가정 문제를 생각하고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노선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 질서의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가정 속에도 혼란과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혼란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영적 질서가 때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학교나 국가를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여 사랑과 은혜를 쏟아붓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정독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보시지요. 얼마나 깨지고 있습니까?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우상처럼 느껴지는 연예인들의 가정이 한결같이 붕괴하는 노릇에서 젊은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영적 혁명이란 가정 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 제도의 제일 기초가 가정입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니돈의 두노들, 니돈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단단하게 원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네카의 날을 드린다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는 뭐라고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인은 내 논의 일부이다. 부인은 내 논의 일부이다. 무슨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는 기억나실 겁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내 논의 일부이다. 고로 무슨 나라입니까? 아내의 모든 것들이 나와 같다. 아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아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동산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믿습니다. 가치관이 혼란되고 혼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날씬인 하나님의 날씬을 물려주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러분, 좋은 학문의 길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에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정을 정열을 쏟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서러울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 열의는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왜? 자녀들이 좀 더 나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환경을 갖춘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꼭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는 생명의 날씬인 하나님의 날씬대로 믿고 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중요하다, 아니야 이것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어느 세계든 마지막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아닙니다. 어떤 과학 문명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게 됩니다.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도, 나의 위대한 학교도, 나의 위대한 도서관도 하나님의 성서였다. 정말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어린이들도 다 알잖아요. 분노에게 유산 받았습니까? 분노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즉 다시 말하는 농교부의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들에게 잊어지지 않는 것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뭘 물려받았습니까? 위대한 리더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의 날씨인 성서는 위대한 스승과도 같고 위대한 학교와도 같습니다. 실패 없는 정확한 삶을 안내하는, 그리고 도장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산도, 이 세상의 산도, 성서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영적 유산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여, 뭔가 오늘 우리들의 양심에 찔림이 일어난다면 각오와 결단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키 크고 잘생겼고 또한 여러분 이 사회성이 있다 해서 그것 하나 가지고 내 자녀가 훌륭하다고 생각지 말아요. 재능이 좀 있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 살아가는 자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다른 이보다, 다른 학생보다 공부 좀 더 잘한다고 만족하지 말아요.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날선을 가르쳐주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현명한 분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날선을 가르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지나간 시대와 현 시대와 앞으로 이루어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날선입니다. 참으로 한 시대의 책임을, 즉 한 시대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소리며 복된 소식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재산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육을 좀 노시켜도, 경제에서 노시켜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신을 깊이 심어주는, 누가 세워준다?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농담 아니요. 싫은 소리 아닙니다. 세계인 네노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분노로부터 눌려받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날선인 하나님의 날선을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분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날선을 돕니다. 자, 3절 날선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녹에 내려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다시 말합니다. 함께 사는 도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개인주의 사상이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나는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되는 성공인 줄 생각합니다. 아주 극히 이기적인 생각의 마음들이 오늘날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병든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인간 공해와 산업 공해를 준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혼탁한 세상이 되고 이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3일 안에 끝낸다고 계산했습니다. 우리 땅덩어리 전체의 8배나 큰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3일 안에 깨끗하게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것이 뭘까요?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도 봐지는 판판이 계획하는 거나 다 실태로 러시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을 닫을 만큼 닫았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그날 망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옆에 전체 유럽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 차례다. 이거는 불보시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 그들이 돕기 때문에 러시아가 뜻대로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들이 다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홀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되는 어리석은 겁니다. 러시아는 혼자서 내가 이 우크라이나 원인은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조약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를 2,000개가 넘는 것을 다 나타내서 그 대신 전쟁이 없는 나라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전쟁을 치지 않겠다고 조약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약속을 하루아침에 깨버리고 욕심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종이 조각이 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웃 나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놓였던 특징이 저들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 여분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더불어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현대 가정은, 현대의 모든 이 민족들은 이질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지금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역의 간정과 대립과 경제까지도 여러분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했을 때에 나는 미국 사람을 칭찬하고 싶지 않았다. 우주인 과학자도 칭찬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칭찬하고 싶던 것은 두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이름도 뜻도 없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각 두 분야에서 협동하며 인류를 위해서 기적으로 달나라에 올려보낸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우주인이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게 낙대한 돈을 만들어서 들여서 그야말로 우주 달사대를 만든 것을 나라를 칭찬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뒤에서 천재 쓰는 가운데 일한 또한 과학자들이 있고 수관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없었더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협동정신 필요합니다. 더불어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나온의 표현이요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함께 노력한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는 바른 사회요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위대한 정신과 삶을 가르쳐주고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오늘의 사회와 삶의 균형이 이지러져 가는 세태에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모두가 함께 잘 어우러져 사는 새로운 역사를 일컬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니든의 가정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리더를 가진 자녀들을 길러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미국의 서부에 고지대에 있는 세콰이아 공원이 있습니다. 항상 강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는 세콰이아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강풍이 불 때마다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뿌리째 다 ոտ혀버립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참 신기하다. 어째서 다른 옆에 있는 아련한 우란한 그 나무도 돋티는데 세콰이아 나무는 안 돋티는가? 나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나무 의외로 한번 땅을 다 헐떠서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이 뿌리와 뿌리끌이 흙 속에서 서로 엉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다란을 놔가지고 그리고 그 다란 속에도 그들이 넘어지고 ոտ티지 않는 이 세콰이아 나무가 고지대의 강풍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엉켜 있는 것이었구나.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살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콰이아 나무처럼 단단하게 뭉치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독불 장군은 또한 미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모아라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 한번 해보는 연례식을 바랍니다. 아마 연례 한번 섬겨보신다면 실천해 본다면 연례 나온에 잔잔한 감동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절대 독불 장군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니난 뛰어나야 된다. 너난 1등 된다.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도 못 써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사회 승인은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모르는 학생들에게 자기 것을 도요전혀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더불어 겁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 잘한다 해서 1등한 데서 여러분 행복하냐 물어봐요. 1, 2등 하던 애가 1등 하던 애가 2등 떨어지는 게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 버렸어요. 1등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공부시킨 부모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야, 2등 해도 괜찮아. 너가 최선을 다해서는 그걸로 족한 거야.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러나 중상이 나눠야 된다. 남자는 사회성 동물이다. 사회성 동물이 때문에 얼만큼 교우관계가 좋으냐가 너의 미래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선배들과의 관계, 후배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저는 그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또한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사는 도를 가르쳐주는 좋은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비결은 인자와 진리라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불어 사는 것을 여러분은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해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제물과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제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수고하여 얻은 제물과 소산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먹고 마신다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제물의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연례 자녀가 만약에 타 지역에 있다고 가정해 둡시다. 아마 그런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연례 자녀들에게 너 오늘 주일 성수했니? 주일마다 연례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두 논이니 손들라 안 할게요. 괜히 또 얼굴 붉어질 것 같아서 물어봐야 합니다. 너 11조 생활하고 있니? 이달도 11조 생활했어?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단장 확인해 보시지요. 생각하건대 그렇게 안 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안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얘 엄마 교회에 나갔어요 할지 몰라도 11조 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백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절대 축복받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연례 자녀들에게 그걸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격려해 줄 것과 책망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명확해야 합니다.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해 주는, 책망해야 할 것은 언히 책망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큰 자식 책망 못해요. 잘 키운 거요, 못 키운 거요. 네? 이 동네는 다 그렇게 키우는가 봐. 다 놀이 큰 자식 책망 못합니다. 못 가르칩니다. 잘 키운 거요, 못 키운 거요. 여러분의 어른들, 우리 선조들 보시지요. 자녀들이 커도 두 놈이 안 오게, 애 아빠야 여기 들어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아버지 지금까지도 명령하려고 그래요. 그럴까요? 안 그랬어요.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된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만약에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잘못 키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보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 새 도둑질이 넘치리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대로 너 주일 성수했니? 너 11일 생활했니? 해야 한다. 엄마에게 용돈 안 줘도 좋으니까 그걸 해라. 엄마에게 선물 안 사줘도 좋으니까 그걸 해라. 그렇게 해야 나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 새 도둑질이 넘치리라.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있습니다. 3장에서 보는 지혜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준행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지혜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는 지혜의 교훈을 지킴으로써 얻는 번영을 날씬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축복을 보낸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서는 장수의 복이요, 4절에 가서는 존영의 복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낸 부유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르는 가정의 날을 통하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날씬인 하나님의 날씬을 눌려주는 연례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도를 가르치는 분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신앙의 신으로 당당하게 사는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위대한 유산을 주는 신앙의 두노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